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며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 이 세상에는요, 어, 유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크게 보면 한 세 종교로 나눠진다고 말을 하죠. 우리 천주교, 유대교, 그리고 저희 개신교 이렇게 봅니다. 동일하신 또 유일하신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뭐 정확히 엄격히 따지면은 뭐 동방 정교회도 거기서 또 구분할 수 있지만 크게 뭐 천주교나 다를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종교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신도들이 있을까 찾아보니까요. 전 세계에 2.3 빌리언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2.3 빌리언 23억 8천만이래요. 23억 8천만. 굉장히 많은 숫자죠. 지금 뭐 8 빌리언이라고 하는데 지구에 그런데 그 중에 23억 8천만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과연 23억 8천만 중에서 몇 명이나 신실한 하나님의 신도일까? 어떠실 것 같아요? 몇 명이나 그럴 것 같아요? 그 많은 숫자 중에서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마음을 쏟아놓는 참된 신도가 몇 명일까? 제가 가끔씩 하는 말이지만 1900년도에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교회 안에 한 18,0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때 설교를 하면서 당신들 중에 반 이상은 믿음이 가짜인 성도들이다라고 단언지어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200년이 채 안 되지만 그렇게 200년 정도 지난 시간 오늘은 어떨까요? 그때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 보면은 더 완악해지면 완악해졌지 좋아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 23억 8천만 글쎄 거의 대다수가 온전히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그런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데 저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인데 나는 선택받았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너 진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5대째 또는 6대째 천주교 집안이다. 뭐 나는 영세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 직분이 있다.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지 이게 참된 신앙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엇일까? 이게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개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먼저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다라는 것이죠. 그죠? 눈 뜨면은 기적이에요. 눈 뜨면은 광야에서 눈 뜨면은 기적, 눈 뜨면은 목이 마르면은 고개 돌리면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고 있고요. 그 광야에서 그리고 분명히 이 신발은 노예 신발로 내가 애굽에서 신고 나온 이 옷도 그때 입었던 옷인데
지금 몇 년째 여기 있는데 이게 닳지도 않네? 이게 떨어지지도 않네? 이런 기적,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 눈 올려서 쳐다보면 불기둥이 밤에 지켜주질 않나? 낮에는 뜨거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지 않나? 이런 거를 다 본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그런 거 아시죠? 우리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은 내가 믿겠다. 그렇죠. 과연 그럴까? 이런 말씀을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기적 가운데 40년 동안 있었던 자들이 그런 기적을 보면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를 외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완고하게 됐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뭐 천사가 나타나고 불이 번쩍하고 이러는 거를 보면은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었나. 아까 23억 8천만이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이제 지금 개신교 또 천주교 이 교회들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몇 명이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죠.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은 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 전체가 믿지 않았어요. 전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졌고 완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시체로 넘어 엎드려졌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세요. 2명만 빼고 그들은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새롭게 시작을 하죠. 그죠? 그런 자손들의 그거 들어간 거 빼고는 그 현 세대는 전부 다 망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세요. 그게 얼마나 그런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엑사이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 기도하면은 돼.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께서 쫙 말씀하신 다음에 끝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내가 그때 올 때는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이 보이겠느냐라고 이제 거의 이 디프레스 되셔서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선포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자 그러놓고선 근데 뭐 그때 믿음이 있을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현실을 파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 하면은 되는 거야. 교만이에요. 나는 과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날마다 내 자신을 치면서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져야 될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봐야 되겠죠. 이 말씀을 보면은 먼저 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7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무엇일까? 뭐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의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지금도 이 부족한 사람의 입술과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아이고 이번 주는 요한복음 8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나 못 읽었네 빨리 읽어버려야지 하면서 말씀 읽고 나가실 때 그때도 우리에게 마음에 이렇게 찔러주시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상황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이 사람이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님이 말씀을 해도 그 앞에 주님 말씀하소서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휴 뭐 기면 기 아니면 아니고 이거는 내가 하는 거지. 그러고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이 상황에서 지금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누가 이유 없이 나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나를 미워하고 그럴 때 주님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저도 같이 맞닥뜨리면서 똑같이 할까요? 아니면은 받아주면서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까요? 어떤 거를 주님이 원하시나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여쭈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 길에 집중해 보기 원해요. 내 길,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여러분,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죠. 길이 누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과 무관하도다 이 말씀이에요. 마음이 미혹되어서 오늘 내가 돈 버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가 또 나의 세상의 염려, 그죠? 눈에 보이는 것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그 유혹들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나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무거운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고 여기저기로 다니는 모습.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완고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continue to live in him. continue to live in him.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라.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라. 들락달락하지 말고 그 길에 섰다가 저 외길로 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길에 서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 받은 대로 감사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서 흔들림 없이 견고함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면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못 지켜요. 목사라고 아는 게 아니라, 목사라고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이 여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목사거든요. 그래서 저도 못 지켜요. 목사니까 자연적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나의 피나는 노력, 예수님 안에 뿌리 박으려고 내가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지 마음을 지키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믿음을 성도들이 가지고 사냐 하면은 나 교회 다니니까, 어디에 내가 이름을 올려놨으니까, 그 교회 신도니까, 그리고 지난 크리스마스에 교회 갔으니까, 가끔씩 헌금도 하니까 나는 참 신도다. 아주 무서운 일이 주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날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했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하고 주님을 전도했는데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하노라. 악행하는 자들이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을 들을 사람들이 아마 23억 8천만 중에서 대다수가 아닐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한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우리도 여러분들도 나는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 못 하는데 나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나는 진짜야. 그러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열매가 보여줄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날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길을 떠나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또 하나만 더 본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언제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무엇을 하래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래요.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게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오늘 새벽에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니까 몇 분 못 나오셨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게 피차 권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추우면은 우리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침대에 따뜻한 데 누워서 유튜브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런데 기도 교회에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는데 코로나 이후 그렇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저희가 알잖아요. 저희 교회도 거기서부터 자유하지 못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모여서 나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저기 또 있네.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네. 우리 집사님도 그러시네. 우리 같이 가는 거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게 피차 권면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요 진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예배 빠지지 마세요. 참석하세요. 그걸 권사님 되시는 분들, 집사님 직분 받은 분들에게 제가 잔소리 할 건가?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될 텐데 근데 만약에 그 사랑이 없고 예수님을 그 길에 떠나 있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성도라고 하면은 과연 그 잔소리가 맥힐 것인가? 과연 이 자리를 떠나 있으면서 그 마음이 편안할 것인가라고 또 제 자신에게 또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은 어떠냐?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 하고 보여주시는 그 역사가 코로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주님 잘 안 보이겠는데요. 이러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 지키기 어려울 때 바로 지금이죠.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흐트러뜨리고 해치고 있는 때 믿음을 삼키고 있는 때가 오늘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말씀인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늘 7절 말씀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말씀해주고 계실까, 그죠? 저는 이제 아들을 키우면서 이 녀석이 착해요. 착한 녀석인데 가끔씩 얼렁뚱땅하고 그러고 그런 게 지속되고 말 안 듣고 그러면은 한마디 더 해요. 저도 알아요. 잔소리예요. 그런데 그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너무 사랑하기에 얘가 올바른 거를 해야 되는 거를 잘 알기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잔소리를 하고 계실까? 저는 그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외치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혹시 내가 완고해져서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날 13절 말씀하시죠. 오늘이라 일컫는 날 지금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앞에 쓰고 견고히 세워지면서 주님의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의 마음, 그 마음 잘 지켰구나, 고맙다, 잘했다, 주님 손잡고 우리가 영원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다른 거 없어요,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라고